지난주에 살펴봤던 동일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하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맞습니다. 시간 맞추시느라고 힘드셨죠? 오늘 11시 예배. 조금 빨리 예배가 시작이 돼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입니다.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의 전공은 실천신학입니다. 실천신학을 전공함으로 배운 것이 있는데 반복되지 않는 진리는 학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법 중에 하나는 복습입니다. 복습하지 않으면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을 통한 학습의 원칙을 가장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에게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관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관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 보는 말씀이 다른 성경에서 어디에서 반복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어리석게 회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의 반복입니다. 교인들은 설교가 반복되면 이것을 듣기 싫어하고 목회자는 설교를 반복하는 일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설교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교인들에게 학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신 바와 같이 오늘 비유에는 아버지 그리고 큰아들 그리고 작은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작은 아들을 대개 우리는 주인공으로 생각하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이 세 명이 각각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보면 작은 아들뿐만이 아니라 큰 아들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고 그래서 이 비유는 잃어버린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 요구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이렇게 성경은 둘째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어감이 좀 속되게 표현하면 소년에 가까운 아직도 어린 것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둘째가 아니고 아직도 어린 것이.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아직도 어리다라고 한다면 대략 나이가 얼마쯤 됐을 것 같습니까? 형이 보니까 대략 결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둘째도 결혼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아직도 어리다. 그러면 대략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청년의 나이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소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어중간한 나이. 네. 아버지는 참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맏아들도 아닌 아직도 어린 것이 자기의 몫의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2000년 전이나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식 중에 하나가 자기 몫의 재산을 상속해달라 하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동 이스라엘에서의 상황입니다. 이런 요구를 받은 아버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비유 속의 아버지는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서도 아버지는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재산을 맏아들과 아직도 어린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각각의 몫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를 꼭 기억해 두세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각각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아직도 어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나누어 준 상속재산을 임의로 언제 처분했는지 그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가버렸다 하는 대목을 설명을 좀 들으셔야 합니다. 당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었느냐면 대략 재산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근동에서는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파는 일이 수개월이 걸렸겠지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금매 이렇게 나가면 다행입니다만 그것이 쉽지 않으면 몇 개월씩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불과 며칠 만에 서둘러서 이것을 처분합니다. 아마도 원래 가격보다 금매를 내놓았으니까 아주 싸게 처분했다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알게 됐을 겁니다. 그 집에 지금 땅이 나왔는데 그 집이 지금 금매가 나왔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중동 지방의 풍습은 살아있는 아버지가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한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아들의 명의가 됐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의 토지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그 토지를 처분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상속은 했지만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아버지 것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으로 주어진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급하게 팔아넘기고 말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해석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에게 재산의 처분권까지 이 아들이 요구해서 얻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두 번 욕보이는 폐륜 행위입니다. 고향 마을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 얼굴에 얼마나 먹칠을 한 짓인지 모를 일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저지른 일로 그 수모와 그 충격을 다 견뎌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고향 마을에서 이웃들로부터 완전히 명예가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마을 사람들은 둘째 아들을 보면서 증오심과 혐오감을 가졌을 것이고, 둘째 아들이 땅을 살 사람을 찾아 분주하게 다니는 동안 그 증오심과 혐오감은 더욱 커져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그것을 허락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했고, 그러기에 아들을 돌로 치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역시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해 준 사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이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그 사랑은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자녀를 지켜주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또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 살림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살림이라고 쓰여진 단어에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이 살림은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비오스를 다시 우리말로 옮기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살림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땅을 기반으로 살던 시대였고,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목숨과도 같은 생명을 찢어달라고 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찢어줍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고 부자지간의 관계를 스스로 파괴해버린 인간에게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왜 당신을 거부하고 모독하고 아프게 한 인간을 줄곧 사랑하며 오래 참으며 기다려야만 합니까? 왜 당신의 몸이 찢기면서 당신의 생명을 찢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야 합니까? 그분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그리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분이 곧 사랑이기에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당신의 몸을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둘째 아들은 그렇게 스스로 잃어버린 아들이 돼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유산을 처분한 돈으로 마음껏 즐기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는 아버지께 물려받아 처분한 재산을 몽땅 다 써버리고 심각한 곤경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돈 많은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강등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마저 찾아왔습니다. 할 수 없어서 생존을 위해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까지 치는 신세가 됩니다. 돼지를 치지만 한 것이 아닙니다.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를 같이 먹지 않고서는 줄인 배를 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말은 그가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하는 의미이지요.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지 않습니까? 극한의 굶주림과 궁핍에 신음하던 이 아들이 돼지를 치면서 한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고향에 계신 아버지 생각이 그제서야 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고향집 아버지가 눈에 선하게 보이면서 마음을 돌이켰는데, 성경은 이 돌이키는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맞느냐면, 여기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했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정신이 들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독백으로 이렇게 내뱉습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는 부자관계가 가느다랗게나마 이어지자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나가십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이미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올 때 이미 고향에서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를 얼마나 욕보였던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모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가당치도 않는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 아들은 대안을 세웁니다. 대안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이 아들은 대안을 세웁니다. 대책을 세웠다 그 말이죠. 그 대책이 뭔가,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는 이 단어입니다. 탕자는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걱정을 하는가? 아버지와의 관계, 형과의 관계, 그리고 마을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해결할 방법이 뭘까? 아마 곰곰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면 품꾼이라고 하는 잔꾀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왜 품꾼이 되게 해달라고 했을까? 추측해봤습니다. 아들의 회복도 아니고 종의 관계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을까? 그에게는 두 가지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 품꾼이 되면 그 마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품삯을 받아서 자신이 탕진한 재산을 변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들은 자신이 탕진한 재산을 아버지에게 갚아야 할 빚으로 여긴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탕자가 첫 번째로 계획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의 추측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저의 추측이
여러분은 이 계획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둘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아니면 자신의 노력으로 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면 둘 다 자력 구원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탕자는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아버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각각의 재산의 상속을 각각에게 주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모든 재산은 누구의 재산입니까? 형의 재산입니다. 그렇죠? 형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꾼이 되면 아버지로부터 품삯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형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형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탕자가 형과의 화해를 두려워하고 형과의 화해를 회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에 대한 품꾼의 비책이 아니라 집을 나갔던 그 순간부터 한시도 잊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가 그의 유일한 대안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미 모든 관계 속에서 죽어버린 아들의 유일한 생명의 끈은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 마을 공동체 사람들보다 더 먼저 알아봤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봤었지요.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집 근처로 왔습니다. 이제 그 마을 어귀까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누가 먼저 알아봤다고 그랬죠? 왜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다고 했을까요? 아들이 더 눈이 좋았을 텐데 젊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거 빤히 요거 이제 뭐 언덕 하나 넘어가면 아버지 집 있는 거 빤히 알아요. 어디에 아버지가 있을까? 어디에 형이 있을까? 우리 집에 노예들이 종들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먼저 봤을까? 하는 대목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참 이상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한 것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했다는 것이 참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달려갔다고 했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달려갔다 했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한 것도 이상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간 것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박에 알아보고는 숨가쁘게 그리 달려가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혹시나 마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알아보면 마을 어귀에 들어서기도 전에 동네 사람들이 뭐라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뭐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를 욕보였던 그 후레 아들놈 뭐하러 왔어? 삿대질을 하고 더 심하면 당시에는 돌로 쳐 죽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 아들을 쫓아내지 않을까? 돌로 치지 않을까? 못된 소리에서 우리 아들이 마음 상하지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의 족장은
늘어지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긴 옷을 입은 사람은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족장입니다. 아버지의 복장은 지금 긴 옷을 입고 있어요. 긴 옷을 입은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급하게 걷거나 달리면 안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은 아버지가 달리는 것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굴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걸음걸이가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과 품위를 드러내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긴 옷을 입으셨지만 체면불구하고 지금 뛰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아들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쫓김을 당하거나 돌에 맞기 전에 자신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굴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동네 사람이 저러니 왜 저리 급하게 숨을 헐떡이면서 긴 옷을 입고 뛰어서 어디를 가나? 이상하다. 아버지가 가는 방향을 주시해서 봤을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집안의 동네 종들과 동네 사람들이 그의 뒤를 급하게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멀리서 보니까 몰골이 흉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맞은편에 서 있었는데 그 어른과 이미 관계가 끊어졌던 죽었던 둘째 아들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 위에 당신의 목을 떨어뜨려 안고서는 열렬하게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쫓아내기 전에 또는 돌을 들어 아들을 치기 전에 아버지는 선제적으로 아들을 그렇게 용납했던 겁니다. 그리고 따라온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얼른 내가 늘 아들 돌아오면 잡겠다고 말했던 그 살찐 송아지, 그 잘생긴 송아지, 그 송아지를 어서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했습니다. 종들에게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했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지정해 놓고 준비해 놓은 그 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이것은 탕자가 품꾼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뜻을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자임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손에 반지를 끼우라 하는 것은 탕자가 여전히 아버지의 상속자임을 뜻합니다. 신발을 신는 것은 그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기라는 거죠. 송아지는 왜 나오나? 송아지는 정관사를 가지고 있는 원어를 보면 평소에 아버지가 지정해 놓았던 송아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그 송아지가 되는 거죠. 그 살찐 송아지. 이미 지정해 놓은 그 송아지가 있었던 거죠. 아들 돌아오면 이것 잡아라.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집 나갔던 그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물 잔치를 우리가 벌이자. 그 얘기죠. 화목제물로 쓰기 위함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탕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는 단 한순간 동안도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었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는 영원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수시로 집 나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언제든지 짐 싸들고 나가고 싶은 그런 아들들 아닙니까? 아버지 싫다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복하는 길은 아버지의 품꾼이 돼서 번 돈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빚을 갚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회복의 대안은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시고 뛰어서 동구 밖까지 나오셔서 말없이 우리 목을 끌어안으시고 입 맞추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뿐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과 화목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와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탕자가 아들로 대접받는 그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로 품어 안으시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셨습니다. 그 실제인 주님의 품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랑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과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 한사랑이 다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어도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아는 것 같으면서도 오늘까지 터진 웅덩이를 구하며 욕심내며 살아왔던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를 떠났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 한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여전히 여기 있지만 마음이 없고 영이 없고 뜻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심 다하여 주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